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담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 심령에도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외적인 삶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영혼은 세상의 외적 모양에 끌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재력, 명예, 사회적 지위 같은 세속적인 것들로 채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과 사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법을 알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내적 모양에 힘쓰는 기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하나님 선물을 받기 위한 자세로 기도하며 말씀 묵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길어진 코로나 팬데믹에 사회 전체가 피로감에 쌓여 불만이 표출하는 것을 달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영업시간 폐지,
영업 제한 시간 폐지, 모임 숫자를 늘리는 등 여러 방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고가 아닌 이타적인 사고로 내 주위와 이웃을 대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평화의 거짓됨을 폭로한 것입니다. 예수의 평화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억압받고 차별받고 절망하는 사람들 편에 서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을 폄하하고 서로를 증오하게 하고 사회적 약자를 짓누르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집단들은 사회를 위해 국민을 위한 선한 집단인 척 양의 가면을 쓰고 일반 백성들을 호도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십자가의 평화가, 예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순절 기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원합기는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중부재단의 일꾼으로서 수고하신 공로를 아시오니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서 기도와 찬양을 드린데 불편함이 없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 기억하시어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권속들, 여러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함을 유래해 주시고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성령이 함께 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세상 삶의 생활에 지치지 않는 생수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은 51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사순절 기간 우리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 신앙을 지킨 인물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붙잡읍시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 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고요. 2장이 좀 깁니다. 49절로 형성되어 있는데 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었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하마터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밤에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셨다. 다니엘이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려주고 또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31절 이하에 나오는데 조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머리는 큰 신상이 나타났는데 머리는 순금, 중간은 은,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 발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이 나오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 부서지는 꿈이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에게 말할 때 꼭 따라가는 문구가 있었어요.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45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꿈을 해석해 주고서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자, 다니엘이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해 하는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명확하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 계속해서 강조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과 해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47절에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리고 이제 48절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 주고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고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다른 세 친구들까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죠.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이야기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은혜 받고 하는 말이 47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는 감동의 신앙 고백을 했던 느부갓네살 왕. 자,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죠? 그거예요. 오늘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런데 3장 1절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이 3장에 넘어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5절에 금 신상에 절하라. 6절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꿈을 꾸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기억도 못해요. 다니엘이 알아다 주었어요. 큰 신상이 무너져 내리는 꿈이고 그것은 바벨론 제국을 뜻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됐고요. 그 무엇인지 해석까지 해줬습니다. 꿈 이야기와 해석까지 곁들여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넘어오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었다. 신상을 만드는 신상이 무너지는 꿈을 꾼 자가 신상을 만들어요. 60규빗이라 높이가 너비는
6규빗이라. 한 규빗은 뭐 45cm에서 한 50cm 된다 그래요. 한 규빗은 여기 팔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보통 재는 길이에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7m에서 30m짜리예요. 가늠이 잘 안 가시죠?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가 60규빗입니다. 자, 이걸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고 했어요. 두라 평지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평지에 세웠으면 어디서든지 잘 보인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든지 잘 보게 하게끔 한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뭘까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상에 대한 꿈을 알게 된 왕이, 그 신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까지도 알게 된 왕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왕이, 그런데 그 왕이 신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를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은혜 받고도, 은혜의 감격을 안고 있고도 여간해서는 잘 안 변해요. 여러분이 실감하시잖아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부지기수이고 은혜 받은 횟수도 부지기수인데 왜 교회는 안 변할까? 왜 세상은 안 변할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제가 오늘 성경 봉독하면서 좀 재밌게 좀 읽었습니다만, 2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그 지방 모든 관원을 낙성식에 참석시키게 하매. 그러니까 참석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성경에 또 반복되잖아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또 쓰고 있죠? 5절에 보세요. 자, 뭐 그냥 낙성식의 모든 관료들을 참석해 했다라고 하면 쉽게 갈 텐데 5절에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그리고서 또 6절 7절에 또 반복해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모든 게 동원됐다고. 그냥 각양각색의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낙성식을 아주 성대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이 두 번씩 반복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 다니엘서 기자가 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는. 이 성경에 이렇게 잘 안 나오잖아요. 독특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구나. 자, 쉽게 생각하면 그거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금신상을. 봐라, 초청받아온 사람이 이러이러하다. 총독과 재판관과 뭐 법률관과 뭐 거기다가 양금과 뭐 사명금과 생황과 뭐 모든 악기. 얼마나 성대한 낙성식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정제된 표현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표현도 될 것 같아요. 자기 과시. 그래서 다니엘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꼬집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1절에서 7절까지인데 다니엘서 기자가 오늘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2절 끝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3절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3절 끝부분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5절에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7절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1절에서 7절까지인데 똑같은 표현을 5번이나 반복해서 써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지금 1절에서 7절까지 7절밖에 안 되는데 온갖 관원 이야기하고 반복되는 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하나님으로부터 신상이 무너지는 꿈 해석을 듣고도 금으로 신상을 세우고 과시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무너지는 걸 이야기를 듣고도 그런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것이 인간이고요. 안 보이는 것이 인간이고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순간 그 순간에도 그러고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운 신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신상이야.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출발점을 보면 이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뱀이 유혹할 때 이 표현을 써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기 과시는 교만이죠. 교만은 다른 게 없어요. 한마디 표현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도 신앙 고백으로 선언하고도 자기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 과시에 빠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도 우리가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말미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서를 함께 나누었으니까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고서 출발할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이하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째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왕이 되기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군사적 영웅으로 등장하여 왕위를 확고해 가요.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오면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러요. 아말렉 족속이 참으로 강대한 민족인데 이들과 싸워서 전쟁에 이긴 후에 사울 왕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전쟁이었어요. 당연히 이 전쟁의 주관자는 물론 다른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세워요. 승전비죠. 승전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님을 위해 세워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자기가 전쟁에 이겼다고 승전비를 세운다고요? 사울 왕은 겸손하게 시작했고 겸손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어느새 동일해요. 자기 과시하는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데 혈안이 된 자가 사울 왕입니다. 금신상을 세우는 느부갓네살이라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도 없지만 끝까지 겸손한 사람도 참 적어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도 없지만 끝까지 겸손한 사람도 흔치 않다. 그걸 늘 점검하는 기간이 여러분 우리 사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요. 은혜 받고도 금신상을 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이 그렇다고요? 왜 그럴까? 두려움이 많아서 그래요.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두려워서. 두려움은 어떨 때 오죠? 확신이 없을 때 와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운 사람이 자기 과시에 집착해요. 덮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또 대부분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들려주었어요. 해석에 큰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종아리는 뭐예요? 쇠였고 그 아래 발은 진흙이었다. 아래로 갈수록 약해지지 않았잖아요. 아래로 갈수록 금에서 은으로 쇠로 진흙으로. 기초가 약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약할 때 누구의 돌인지 돌이 그냥 날라와서 치니까 무너졌다 이렇게 돼 있죠. 두렵잖아요. 내가 왕으로 있는 바벨론 제국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두려워요. 이 나라가 망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한다니. 그것을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었고 그 꿈을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옛날 바벨론 제국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보았고 해석까지 받았을 때 나는 어떡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요즘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에 제가 주로 이제 복음서를 해왔는데 이번에만 구약의 다니엘서를 함께 나눕니다만 이 사순절 기간에 복음서에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그 장면이 있잖아요. 이 그릇에 나하고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유다가 나를 배신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반복한다고요. 유다에게 직접 네가 나를 배반하리라고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반복을 하실까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운명론, 숙명론 이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렇게 될 거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정했으면 돼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유다에게 네가 나를 배반하리라, 네가 나를 배반하리라. 왜 그래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예정론이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유다가 더 막 나가잖아요. 자, 바벨론이 망하게 생겼어요. 내가 확실히 전해 들었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다고요. 내가 이 제국의 왕인데 뭐가 부족해? 자, 신상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제는 자, 금, 은, 쇠, 진흙이었어? 나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뭐예요?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다 세우겠다. 봐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가 이 제국의 왕인데 모두 다 금으로. 사람이요, 두려움이 강하면 더해진다고요.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제사를 드리고 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왔어요. 자기가 홀로 제사를 먼저 드려버려서 사무엘로부터 핀잔을 듣고 버림받는 것도, 아니 이 마당에 자기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승전비를 세우는 것도 다 두려움에 기인하잖아요. 길을 잃은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왕인데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이 평생을 나이 어린 다윗 때문에 자격지심으로 살아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환호 그 한마디에 평생을 자격지심으로 산다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의 내면에 혹 내가 백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평생 나이 어린 다윗을 견제하고 또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자기 과시를 통해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문제는 항상 똑같아요. 문제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요, 다 안다는 거예요. 깨우쳤으니까 은혜가 오죠. 깨우치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가 오지 않아요. 은혜가 왔다라는 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신상을 세우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어리석고 미숙한 짓을 저지르게 되고 반복한다고요, 이거를. 아무리 나를 위한 기념비나 금신상을 세워본들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내 주변에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 집안 자랑하고요. 집안 자랑도 어디까지냐 하면 우리 집안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것도 무슨 사돈의 팔촌에 저기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까지 들먹으면서 집안 자랑해요.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한다고요. 대부분 자격지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랑할 게 없어서. 뭔가 자신이 없고 뭔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런 두려움과 자격지심이 일어나면, 우리가 2주 전인가요? 시편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시편 56편 3절 4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느부갓네살과 사울은 두려움으로 인해 자격지심, 교만, 자기 과시로 나아갔어요. 다니엘과 다윗은 어디로 가죠? 하나님 앞으로 갔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꿈 해석을 받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든 이유는 또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이 흔히 갖게 되는 마음이에요. 내 문제는 내가 푼다. 내 문제는 내가 풀 거야. 내가 풀 수 있어. 은혜를 받고도 교만하고 자기 과시하고 두려움 가득 찬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예요. 오류.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내심으로 풀려는 태도. 아래가 진흙으로 철로 만들어지는 신상이라서 무너진다면 나는 신상을 순금으로 다 만들어버리면 되겠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모든 문제를 내심으로 풀려는 어리석은 본능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느부갓네살과 같은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대안을 오늘 본문에서 벗어났지만 저 밑에 17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서 금신상에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찾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답했죠. 우리가 늘 기억하지만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훌륭한 믿음입니다.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시작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은 이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소망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느부갓네살 왕, 어제 설교를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하다가 이름을 이렇게 봤더니 왜 이렇게 철이 없을까 하면서, 이름에서 보이잖아요. 느부, 갓 4살이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알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서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을 벌써 하나님께 집어던지면서 내 마음에는 벌써 기도에 대한 결정이 끝나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저를 이번 이 회사에 취업시켜 주시옵소서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것은 끝까지 이 회사 취업이에요. 취업 허가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작정 기도하고, 안 나오면 금식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빠져버리면 딱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 뜻에 따라 응답만 해주시는 들러리밖에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바뀔 때에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감람산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미숙한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과시, 교만, 두려움 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고,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내가 풀려는 태도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어렵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제가 전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만 이 일을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알고 깊어가는 이 사순절 기간 더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과시와 교만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사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다윗의 이 시편 찬송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섬기고 말로만 따르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체근하여 주옵소서. 말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온몸으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허망한 약속보다는 진실한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좁은 문에서 하늘 문까지 기도의 무릎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내뱉은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 앞에서 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을 안고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추정헌금, 한올헌금, 모든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사 이로 인하여
하늘의 열매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패회성 함께 찬송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숙 권사님, 캐나다 먼 곳에 있지만 또 귀한 날을 맞아 또 고국에 방문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가운데 있든지 늘 주님의 큰 사랑의 띠로 묶여져 있는 우리 모두이기에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정숙 권사님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부근 장로님 육신의 곤고함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성태 집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 중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아시오니 주의 귀한 두 팔로 꼭 보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그 자리와 시간도 다시금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응수하여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